잘 봐야 되는데 그냥 대강대강 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뭐든지 볼 때마다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세밀하게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면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현장이. 우리가 지금 현장이거든요. 현장은 우리 가정이 현장이고 직장이 현장이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현장, 세상이거든요. 현장을 잘 보세요. 현장은 어떤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현장에는 사람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장에서 지금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 현장을 우리가 잘 보는 것은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빛의 사람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면, 우리가 어둠을 못 보면 내가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어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온 것처럼 사실은 이게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나도 이건 마른 뼈만 있었던 존재예요. 죽은 자예요. 송장이었어, 송장. 에스겔 꼴자의 죽은 자라면 나를 포함하여 죽은 자예요. 다 죽은 자였었어요. 그 죽은 자가 안 보이면 안 돼요.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 이건 마른 뼈예요.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잖아요. 디모데후 3장 1절에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의 고통이 있어요. 마지막 때 고통이 있다. 이 죽은 자들의 고통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결국은 하나님 없어요. 자기 사랑하는 게 그게 고통이에요. 죽은 자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죽은 자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 사랑해요.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저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있잖아요. 양이 혼자 있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유리방황하는 양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장이에요. 우리 현장. 우리가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런데 현장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또 가진 걸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99%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뭐 때문에 문제냐? 1%가 없어서 문제예요. 1%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1%가 모자라. 그 1% 모자라는 게 문제예요. 다 있는데 그 1%가 뭐냐? 1%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한 것 같은데 1% 복음이 없어서 항상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째 우리는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 모르고 사람들이 이게 전부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인생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아. 세상 거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아. 근데 성공하고 가졌는데 불구하고 늘 부족해. 늘 부족해. 그 부족함이 뭐냐? 요게 안 채워져서 그래.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면 결국은 갈증이요. 갈급하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졌는데 이 한 가지 복음 없어서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복음은 이게 비밀이에요. 숨겨진 거예요, 비밀. 근데 이 비밀을 어디에 66권 속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 복음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발견한 자가 돼야 돼요. 발견한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숨겨진 이 복음을 발견하는 자, 이게 이제 축복이에요. 이 발견한 사람, 우리가 뭘 발견했다고 그래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다. 숨겨진 건데 그 발견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이 발견하니까 나는 이게 나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진짜 내가 복음 발견하면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니까 다 팔았잖아요. 다 팔아서 살려고 하잖아요. 가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 숨겨진 이 복음, 이 가치를 안다면 나머지는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능통하게 알고 있었지만은 그가 못 본 것이 복음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니까 자기는 그 배경이 최고인 줄 알았어. 자기 학문, 그죠? 자기 그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이게 자기는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 발견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보니까 이게 배설물이요, 가치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느냐? 구원을 주는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에서 해결받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더라. 여러분의 인생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복음 아니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인생 문제,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해결은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발견하면 결국 내가 가진 문제가, 복음 발견하는 순간 내 가진 문제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인 것을 깨닫게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 발견.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르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해요? 이게 흑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요. 그래서 이 어둠은 복음이 빛이란 말이에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어요.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었어요. 어둠, 흑암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라.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서 나오니 빛의 자녀라.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그거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속성이에요. 착하신 분은 하나님,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가 이루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실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빛의 자녀는 뭘 맺어요? 열매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진짜 착함과 진짜 의와 진짜 진실함이 나오는 것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에게 맺어지는 그 열매예요. 당연한 열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흑암을 어둠을 보자고요. 어둠, 이 흑암, 어둠이죠, 어둠. 이 어둠이 지금 어쩌면 이 세상 속에 어둠이 계속 다 세상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어둠이 세상을 장악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다 덮었다. 성경에 있어요. 어둠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죄악이 관영하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 세상에 죄가 꽉 찼다, 관영 꽉 찼다. 노아 시대에 죄가 꽉 차버렸어요. 어둠이 꽉 찼다니까. 이게 어둠이 덮었다, 어둠이 꽉 찼다, 이게 현장이에요. 이사야 60장은요 덮었다니까. 흑암이 세상을 덮었다니까. 근데 노아 시대는 꽉 찼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누가 여기서 빠져나오겠어요?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 어둠을 누가 걷어내 줄 수 있겠냐고. 덮어있는 그 어둠을 누가 벗어낼 수 있나요? 누가 걷어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꽉 찬 어둠을 누가 내쫓겠어요? 아무도 못해.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서 하는 짓은 뭐냐면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타락한 것은 결국 이 어둠의 주관자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말은 뭐냐? 말씀을 떠난 자예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사는 길은 그 기준이 말씀인데 기준이 말씀이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요? 나요, 나. 이게 타락이에요. 기준이 나란 말이에요. 인생이 타락했다는 말은 기준이 내가 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거를 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나도 하나님이에요. 나도 하나님. 뭔 말씀 필요해? 내 말이 중요하지. 결국 속이는 거예요. 인생은 자꾸 속아요, 여기서. 그래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편으로 가는 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굳이 왜 좋은 길로 갑니까? 내 편한 대로 가야지.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방종. 우리는 평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게 방종이 되고 타락이 되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해 있느냐? 결국 현실과 세상과 나에게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집착. 이게 집착한 게 정신병이에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자기에 너무 이렇게 자기에 너무 집착한 사람 그 정신병이에요. 뭔가 잡히면 거기에 집착해요. 정신병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집착해서 자꾸 안 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집착해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한계가 오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폭발하면 그게 분열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말씀 떠났지, 자기 모르지, 무지다. 이게 뭐가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 영적 무지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지예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같은데 자기를 몰라요. 껍데기는 알지. 거울을 보고. 내 모습 보고 나라고 말하는데 실제는 내 얼굴이 아니요. 나는 내 얼굴로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게 나의 표현이에요. 그잖아요. 사람이 얼굴만 보고 사람 말합니까? 그 속을 보고 사람 말하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얼굴 보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속을 보고 말하지. 근데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지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무지는 어떻다는 거죠? 상태가 전혀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병든 것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집착해서 이 정신병에 빠진 그 상태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집착, 고집 이런 것들이 자기 영적 문제인 걸 몰라.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거기에 막 뭔가 특심을 부리고, 이게 전부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 떠나면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게 뭡니까? 이 만들어진 게. 그래서 무지에서 만든 게 우상 종교예요. 이게 우상 종교입니다. 결국 인생에 말씀 떠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잖아요. 이번에 원주에 그 절간에 가보니까 참, 하여튼 그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 그 와서 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 참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무지하니까 그 가서 말이에요, 촛불 켜는 데 가서 거기가 막 절하고, 그 촛불 하나, 이게 촛불 켜는 것도 그것도 돈 주고 사야 돼. 촛불. 그 촛불 켜서 촛불을 킨 걸 거기다 이렇게 넣는 데가 있어. 그 절하는데 촛불을 이렇게 갖다 자기가 산 촛불을 다 넣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산 촛불을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집에서 싸가워준 촛불을 넣는가 봐. 그 광고를 붙였더라고. 절에서 산 촛불 아닌 것은 넣지 말라고 열쇠로 잠궈놨어. 열쇠로. 하도 아마 그 열고 집어넣으니까 그거 글씨 쓰고 넣지 말라고. 일단 촛불만 켜면 되니까 그 촛불 켜놓고 거가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뭐라고 절하는 겁니까? 왜 절하죠? 집착이에요. 집착.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아무 탈 없게 해주세요. 계속 그거 아닙니까? 근데 돼야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오는 게 뭐냐?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이 왜 무너집니까? 결국 말씀 없으면 타락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어서 타락한 게 이미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은 무너진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말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꼿꼿하고 뭔가 이렇게 바로 서는 게 있잖아요. 바로 서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바로 서지 못하고 자꾸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꼿꼿하게 해서 언제까지 그러지는 않잖아요. 진짜 태풍 불고 진짜 어려움이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지. 솔솔 부는 바람이야 내가 견딜 수 있지.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광풍이 몰아칠 때, 진짜 어려움이 올 때는 견딜 수 있어요? 쓰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탈 없는 세상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이 무슨 탈이 없습니까? 늘 탈이지. 늘 문제지. 근데 여기에 내가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너지는 게 내 인생.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뭐냐?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망대,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믿음 되라, 그 말이요. 그 말이 그 뜻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믿음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내가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지, 말씀 놓쳐버리지, 결국 이래저래 이런저런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속에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사람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저주 재앙이에요. 그 저주 재앙이에요. 이거는 아무서 보더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저주 재앙이에요. 이거 아니 어둠 속에 세상에 이 어둠이 장악한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가 그 속에 사는 것이 저주 인생, 재앙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인생이 저주 인생이다, 재앙 인생이다. 이거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어쩌면 나에 의해서 재앙도 당하지만 주변에 의해서 재앙도 당하는 거예요. 지진과 어떤 때는 뭐 홍수와 이 속에서 재앙 속에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나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어제도 큰 사고 났잖아요, 시청 앞에서. 그 67살 먹은 그 어른이 말이요, 차를 끌고 나와서 몰다가 급발진이라고 말하는데 여하튼 막 그냥 달려가지고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냥 쳐 죽였잖아요. 그 재앙 아닙니까? 어디가 안전한 곳이 있어요? 세상에 안전한 곳 아무도 없어요. 안전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우리가 안전한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안 그래요? 화성에 화재 사고 보세요. 거기 아니 직장이 얼마나 안전하고, 그거 안전하다고 보장됩니까? 무슨 일이 털지 몰라.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재앙 맞는 현장이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재앙 속에 항상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재앙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영적 배경인데, 그거는 누가 뭐래도 그 배경 속에는 이 마귀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 또는 이 사단이 영적 배경이에요. 없으면 좋겠지만 마귀 사단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현장에 마귀 사단이 있다니까. 요놈이 부리는 것들이 귀신이고 그게 악령이에요. 악령.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을 볼 때는 반드시 여기 가서 물어본다니까. 귀신 들린 자한테. 그 여기서 이 사단이 말이요, 운명으로 사람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네 운명이 네 팔자가. 그래서 이거 잡아가지고 사람을 꽉 묶어놓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들은 운명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우리는 운명이 없어요. 근데 저들은 운명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점쟁이 가서 점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운명이 안 나와. 근데 이거 불신자는 가면요 사주팔자가 나온다니까. 여러분도 사주팔자가 안 나와요. 그거 신기하지. 가서 그런 게 나오면 그 의심 생겨야 돼. 벌써 여러분들 안다니까. 여기 왜 왔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심심해서 갔는데 귀신이 속이니까 못 빠져나와. 이게 못 빠져나와. 그건 네 팔자라는 거야. 네 팔자. 내가 고통당하는 게 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슨 팔자입니까? 내가 고통당해 팔자입니까? 그 사도 속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문화가 됐잖아. 이게 문화가 됐다니까. 그 문화라는 것은 그 삶이, 이게 삶. 세상 사람들의 문화가 이게 됐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화 그러면 일단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나라마다,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전통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전통 문화 그 박물관 가보세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 전통 박물관에 들어가면 반드시 배경이 이게 있다니까. 이거예요. 배경이 이거. 문화 배경이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 삶 속에, 이 속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화는 언제나 따라가는 게 뭐냐? 문화는 타락 문화인데 이게 음란 문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란 문화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문화 속에 빠진 게 음란 문화. 그래서 이 동성애 문화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사람이 그래 이게. 그 동성애를 인정한 나라가 네팔 같은 나라. 최근에 지금 태국. 그럼 좀 네팔의 힌두 신이 그게 바로 동성애요. 이 남자도 그 신으로 생각한다니까.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그 좀 특이한 사람을 신으로 생각한다니까. 신으로. 그렇게 차려입으면 신으로 생각해. 세상에 말이야. 남자가 여자 모습은 그 신으로 생각하고. 그게 네팔이요. 태국은요. 얼마나 이게 타락했습니까? 음란이. 결국 인간은 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계속 지금 이걸로 이 문화가 말입니다. 유튜브 문화, 이거 뭐 비디오 문화, 이거 뭐 지금 막 완전 막 사람을 다 몰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 진짜 기도 안 하면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기도 안 하면. 안 그래요? 아이 우리 하선이가 난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대. 남자였으면 좋겠대.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난 나는 애기도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난 남자로 태어나면 애기도 안 나니까. 이 조그만 게 뭐라는 얘기예요. 넌 여자의 여자. 하나님 넌 여자로 만들어서 뭔 남자가 되고 싶어. 근데요 그게 선진국에서 그 말하면 그 인정해 준다니까. 자기 정체성이 남 여자인데 남자다 이게 정체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책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책도 희한한 책, 뭐 귀신 같은 책을 많이 먹어요. 그 영향을 본 것 같아. 책 보면서 이게. 뭐 하여튼 뭐 나한테 무슨 공주 난 공주 이름도 모르는데 이상한 공주, 괴물 공주도 많아. 그래가 자꾸 보면서 이게 뭔가 그 보면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도 책을 보면서 그 설명해 부모가 같이 보면서 설명해 주는 게 재해석해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길을 잃었잖아요. 길을. 자기가 가는 길을 몰라. 이게 재앙의 길을 멸망의 길인지 길을 몰라. 여러분 길을 모른다는 건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그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기 자리를 몰라. 자기 길을 몰라. 그게 재앙이고 그게 멸망이고 그 저주인데 그걸 몰라요. 이게 바로 인생이 가진 영적인 무지개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 우리는 극과 구로 말하면 불신자는 멸망의 길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멸망의 길인지도 몰라. 마지막 끝은 지옥 아니에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저주 재앙인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그 길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게 재앙이에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바꿔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이전 것은 내가 이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져. 이게 길을 안 바꿔. 길을 바꾸는 게 회개 아닙니까? 길을 안 바꿔요.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 길이요. 오직 그 길이라니까. 망하는 길.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 길로 간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길을 줬어요?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 자, 구원의 길. 누가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능력이지만 망할 자들은 크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기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 그걸 우리가 영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믿고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맞지요? 자,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해방이에요. 해방. 여러분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온 게,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빠져나온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 됐어요.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난 구원받았다니까. 해방받았어.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이제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마세요. 왜 속을까요?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자꾸 여기서 우리가 자꾸 속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 주인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인을 바꿨으니 주인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 근데 자꾸 속인다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 속는 거예요. 평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는 심부름이요. 나는 종일 뿐이요. 내 안에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진짜 가는 길이에요. 자, 흑암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 이게 여러분, 흑암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계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게도 자꾸 종교 생활하면서 벗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무슨 도를 닦고 뭐 고행하고,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요, 그 애쓰는 것이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건, 흑암을 꺾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빛만이 돼요. 그 빛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이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는 하나님이고 말씀이신데 그가 참빛으로 오셨고 그가 곧 누구시냐? 그 빛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것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절대 가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돼야 빠져나오지, 그리스도 아니면 못 빠져나와요.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나는 능력 없어요. 능력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 모를 때는 어디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깨달으니까 어둠에서 빠져나왔어.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 열매 맺는다. 빛의 열매. 이게 뭡니까? 증거예요.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 여러분, 우린 열매로 그 나무를 알잖아요. 여러분, 열매로 증인은 돼야 돼. 열매. 이게 무슨 열매요? 그리스도 열매, 빛의 열매요.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참빛, 진짜 빛 열매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 진짜 복음은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가 증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처음부터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지. 언젠가는 그 나무는 열매 맺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시간표에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나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졌다면 복음으로 나오는 열매가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미움이 없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이번 주일 강단, 맥주 감사주일의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세상 오곡이 풍성하고 뭐 열매가 그런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 오곡이 나오고 열매가 나온 거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이걸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걸로. 내 안에 사랑과 기쁨과 이 평안의 이 열매가 여러분 속에 감사로 나와야 돼요. 이게 최고예요. 최고. 성공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되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참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자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선행이 양선이 있어요. 선행. 이게 바로 우리가 이웃에 대한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참을 수 있어. 오래 참서. 사랑은 오래 참아. 자비함이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충성하는 자 같아요. 그런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온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온유는 말씀 속에서 나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온유밖에 없어요.
내 성품이 온유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온유케 하는 거예요. 온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당연히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가 맺어지는 열매예요. 오늘도 우리는 흑암 속에서 빛으로, 현장에 빛의 열매 맺어서 빛으로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말씀 받았습니다. 흑암이 어둠이 가득한 현장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어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빛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나는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세상에 오늘도 빛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제 세상에서 우리들이 평생 동안 이제 복음 빛을 받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어둠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장님 병원에 가 계신데 장로님에게 성령의 역사하사 만나는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큰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군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